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참 그냥 기분이 좋네요. 네. 너무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지난 10월 10일, 10월 10일이 어떤 날이죠? 예, 텐텐데이인가요? 저희 친구 목사님 한 명이 10월 10일이 생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 성이 백씨거든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이 100이라 그런 식으로 써놨더니 반응이 전혀 없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이하여서 열병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았죠. 그런데 그 해에 벌써 10월 10일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조선노동당을 창건할 정도로 이들은 이 한반도를 사실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고 벌써 소련 군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끔찍할 만한 이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는 이 조선노동당이 세워진 지 75주년을 맞이하는 그들에게는 더 뜻깊은 시간이었고 열병식을 가졌는데 보통 이런 열병식은 낮에 하는데 이때는 특별하게 정오에 새벽에 했다라고 합니다. 정오가 아니고 24시가 되는 새벽에. 그래서 개량화된 무기들과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보였고 또 수중 발사 탄도미사일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약 30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못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3분 정도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물론 이거는 조선 중앙 방송에서 나온 거를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이렇게 한 거고 그거를 제가 일부분 편집을 한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또 김정은이 연설 중간중간에 얼마나 열렬하게 이들이 박수를 치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불도 좀 꺼주세요. 전체 우리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오프닝 발언 비슷한 겁니다. 여긴 김일성 광장이고요. 감격스러워서 울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고무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나라 방송에 많이 나왔던 김정은이 안경을 벗고서 눈물 훔치는 저 장면이 이때 나오죠. 감격스러워하죠, 김정은도.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인민을 향한 하고 싶은 말 고맙습니다. 장구한 투쟁 노정에서 다져진 당과 인민 대중의 일심 단결이 있고 우리 사회주의가 키워내고 마련한 인재 역량과 자립의 미천은 분명 우리의 전진을 주동하고 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수한 고난과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오면서 남들이 엄두도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해낸 우리 당과 인민은 더 큰 용기와 신심, 비상한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회로의 진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박수 안 치면 나중에 총살당할 수 있어요. 네, 진짜로. 나는 모든 당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다 보았을 때 들었던 생각은 김정은이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연설문을 잘 작성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대중들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만한 연설 내용이었다고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연설에 어느 정도 진심이 느껴졌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군인들과 일반 시민들의 얼굴 표정 속에서 정말로 감동을 받고 있구나, 그들이 지금 진실한 반응을 하고 있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집단적으로 사람이 세뇌당할 수 있고 획일화될 수 있구나. 그리고 새벽 공공시에 모여서 저런 것들을 하면서 전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리고 제기할 수도 없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 이 북한의 현주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괴계가 너무나 악하고 교묘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의 그런 어떤 진정성이나 그 울컥하는 것, 또 얼굴 표정에서 그 진심이 느껴지긴 하지만 김정은의 가장 큰 실수, 과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설문에 몇 차례 등장하는 사회주의라는 그 단어인데, 사실은 이 북한에서 이제 공산주의를 쓰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사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금 사용하는 사회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체 사상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일성, 김정일이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김일성 수령, 김정일 장군, 이렇게 한 번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회주의 체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인민의 복지, 이것이 목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민의 복지가 결코 그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연설문을 다 들어보면 김정은이가 강조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 뉴스 앵커 아닌데. 네. 첫째는 자기들이 바이러스 방역을 잘했다라는 거. 북한에서 바이러스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비루스라고 합니다. 비루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도 장마가 길었고 태풍도 있었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다. 그리고 제재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보면 감수성을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인민들은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무엇인가를 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김정은에 동조하는 이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일부 사람들은 아마 또 분명히 김정은이 진짜 인간적이다, 그리고 민심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참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거짓말로 인민을 속이며 위로하고 있는데, 안경을 잠시 벗고 눈물을 훔치는 그 김정은의 손목에 찬 시계가 1,000만 원이 넘는 고가 유엔 제재 제품이라는 분석도 벌써 나왔습니다. 사회주의 주체 사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김정은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열심은 있고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시스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은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연설문을 제가 한 2번 정도 들었는데 다음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가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모습을 바울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을 보더라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을 보더라도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됩니다. 국가는 바른 제도와 이념을 가져야 하며 신앙 역시 바른 복음 진리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엉망이 되고 신앙 역시 건강하지 못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심지어 멸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실은 이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때가 대략 주후 47년에서 49년 정도이고 약 2년간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 맨 마지막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 1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 파란색이 바다예요. 흰색이 육지고, 예루살렘이 어딘지도 사실은 여기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도시가 있어요.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섬으로 먼저 갑니다. 바보라는 섬이에요. 예, 섬 이름이 바보예요. 예, 저 섬에서 살면 주 안에서 바보가 돼요. 그래서 바보 출신의 아주 유명한 사도가 있죠. 바나바예요. 예,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고 위로자가 되어서 사울이 회심한 것을 알아보고 그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죠. 예, 그 바나바가 바보가 됐어요. 예, 주 안에서. 예. 이게 저희 개그의 한계입니다. 예. 이 바보 섬을 지난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 오늘날 터키 지역으로 이제 그 육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의 중요한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탈리아라는 항구 도시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지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영어, 그리고 이제 밑으로 하나 이렇게 쭉 선이 있죠. 예루살렘에 나중에 바울이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중은 아니고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축복된 메시지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결코 증거할 수 없는 메시지이고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축복과 은총을 매일매일 매순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용서받은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앉은뱅이를 걷게 하는 그 기적도 일으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여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어요.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좋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율법의 행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한 그런 짐승들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이미 이 예수님을 알게 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는 뭘까요? 날은 뭐예요? 날은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일 이런 것들을 가리켜요. 달은 뭐죠? 매달 지키는 초하루. 이때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거든요. 절기는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해, 이열이에요. 이거는 바로 뭐냐? 안식년과 희년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서 너무나 쉽게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구약의 의식법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었다간 바울이 했던 그 모든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예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전화할 수 없었죠.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었죠.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직접 방문하기도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서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듯한 질문도 던집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참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라는 진리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그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율법은 도대체 왜 필요했던 거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매우 가치 있는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도 아직 읽지 않았는데요. 이런 갈라디아서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바울이 엄청 세게 나오네. 이거 그냥 단번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성도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자랑스럽다 이런 내용들을 쓰거든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앞부분에 조금 인사하고 그냥 바로 나 너희들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 6절부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이 믿음이 쉽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주 분명히 말해요.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복음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은 복음의 그 본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왜곡시키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세게 나갈까요? 진짜 세게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요, 저도 그래요. 제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신구약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제가 전한 이 복음대로 사람들이 믿고 따를 때 지옥으로 가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범주 내에서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다른 복음을 설명해.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받는 성도들이 그 전도 대상자가 그거를 믿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고 변질된 거고 다른 복음이라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사활이 걸린 문제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이거예요. 정말 내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 라디오 방송도 있고 TV 방송도 있고 예배 참석하면은 또 저의 설교도 듣고 그냥 이런 여기저기서 설교들은 그 내용이 막 짬뽕이 되고 그리고 또 요즘 워낙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내용들도 섞여버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해보고 또 나한테 들려진 그 말씀을 그런가 아니 그런가 확인해보면서 내가 잘 그 말씀을 정립해서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 마태복음과 신약만 따져볼 때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으로 갔을 때 그 모든 이 복음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원만하게 나는 잘 그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충돌하는 그 내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복음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는가? 100%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의하여 가르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그 내용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보통 유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주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유대주의자는 없죠. 그렇죠? 유대인들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복음에 미혹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주 전에 에티오피아, 우리 조금 나누었었는데 그 에티오피아 총리를 우리나라에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 교주가 가서 만나기도 했더라고요. 이만희가. 그런 사진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깝깝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미혹들, 다른 복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강조도 하긴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단들입니다. 우리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죠. 그들이 14만 4천 명에 든다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새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까지 약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제 이만희가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고 또 신천지의 여러 안 좋은 모습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약 신천지 그 성도들 중에 20%에서 30%가 탈퇴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신천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예전에는 새로운 성도들이 오면 정말 기뻤는데 요즘은 기쁨 반 의심 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체를 드러낼 때 한 3년 4년 지나서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천지를 경계하고 누군가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제안할 때는 반드시 교회에 알리고 잘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은 통일교입니다. 지난 10월 7일 가평 청심평화월드에 3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저는 이 화상으로 합동 결혼식을 한 줄 알았는데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모인 사람 3만 명, 기존에 결혼한 사람이 9천 쌍, 그래서 18,000명, 이번에 새로 결혼하는 쌍이 6천 쌍, 12,000명, 그래서 3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대다수가 국제 결혼이라고 합니다. 2015년도 통계를 보면 통일교 교세는 국내 30만, 전 세계적으로 300만. 통일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여의도에 가면은 지금 제일 높게 지어지는 빌딩 2개가 있어요. 통일교 겁니다. 그 중에서 더 큰 거는 우리나라에서 다 완공이 되면 두 번째 높은 빌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 정도로 이 통일교는 재력도 엄청납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 미혹이 너무 뻔히 다 보이는 건데. 자,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 우리 앞서 김은정은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 우상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북한의 아이들이 타가소에서 교육받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김일성 수령, 태양 김일성, 아버지 김일성, 그리고 그들의 은덕을 입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재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일본에 의한 그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북한 사람들은 김일성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미국을 적대시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핵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독재, 가난, 절망적인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 이런 북한의 체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체 사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 밖으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큰 두 번째 범주인데 교회 안에 있는 아주 잘못된 그런 모습들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가 빠진 채 오직 믿음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517년 10월 31일에 바로 그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1517년, 지금은 2020년이죠. 그래서 3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년이 지났죠. 루터는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루터가 한 일 중에서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폐단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나중에 루터는 굉장히 강한 반유대주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대인들을 죽이고 숙청하는데 심지어 히틀러는 루터의 논문을 이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증오하는 사람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한 사람은 교황, 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 정도로 이 루터는 말년에 많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오직 믿음이 그 이후에 대다수 교회에서 잘못 해석을 하여 회개가 없이도 오직 믿음, 성령이 없이도 오직 믿음,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없어도 오직 믿음, 이런 왜곡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이면은 그것이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돼서 말 그대로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냥 수그려 버립니다.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이면 괜찮다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이면 괜찮다고 하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아도 오직 믿음이니까 당신은 안전해, 당신은 보수적인 신앙이야,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변질입니다. 이것이 왜곡이에요. 이것이 통탄할 만한 성도들의 타락,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인데 안 믿는 사람이 그동안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옛날 주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회개가 없이 불가능할까요? 회개가 없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을 그냥 지적인 걸로 생각해서 창조를 믿고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잘못되었고 회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실제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러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뭘 외쳤죠?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회개하고 믿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 앞에 그 회개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온 회개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당연히 신자죠. 그런데 주께서는 그 신자들도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이지만 과정에서도 필요한 것이 회개이고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고 아주 위험한 신앙이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 속에서 회개를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저는 회개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은혜예요. 저도 제가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언제 마음이 깨어지고 울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느냐? 회개의 은혜를 체험할 때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짜 아파하고 죄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질을 보게 되었을 때 제가 그때 삶의 부분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깊은 회개를 할수록 반드시 더 선명하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8월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청소년부 수련을 인도할 때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좀 깊이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회개하고 울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이제 막내 아들 양육의 과정에서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고 저 인간적인 그런 교육 방법으로 다루려고 했던 것들, 막내의 감정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던 것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전과 그 후는 사실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면은 하나님은 아주 더 분명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도와주시더라고요. 회개가 이렇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날마다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아주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한 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맹신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맹신인지 몇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전에 뜨거운 체험도 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서 나온 신천지. 우리 이 부분도 많이 다루었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저랑 같이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울며 고백하고 그 청년이 편입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저랑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이런 형제예요. 신천지에 빠졌어요. 여러분, 이 형제는 분명히 저는 구원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은 미혹되어 있고 회개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이 형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나중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닐 거야. 저는 그거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추측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였어요. 근데 그 진짜 믿음이 변질될 수 있고 미혹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신앙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저는 그냥 교리고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 잘 믿다가 현재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떤 자매를 통하여 제가 예전에 참 믿음이 좋았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요. 이렇게 신앙 없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청년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가르쳤던 제자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성령 충만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정말 너무나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제자인데 지금은 너무나 멀리 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과거에 구원받았고 성령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까요? 저는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증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두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속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한다고 할 경우에, 바울이 이것을 이제 들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인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받았던 구원은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들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과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의 교리든 어떤 그 교단을 만들었던 그 교단의 창시자가 말했던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갈라디아에서 어떤 것을 말하느냐? 육체의 일에 빠져서 그 일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책을 보고 갓피플 성경 앱에 적은 것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런 책에 있는 내용을 적으면 제가 무슨 책 저자 몇 페이지 적는데 이상하게 이거는 적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숭실대 권현경 교수님이 쓴 책인 것 같은데 한번 좀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들에게 행위가 따르지 않은 것을 보니 애초부터 여러분들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군요. 회개하고 제대로 복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행위들이 지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는 이 경고는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그래서 최근까지 잘 달려왔던 신자들, 그러나 어리석게도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신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는 도식과는 달리 구원 그 이후에 윤리적 후속 조치가 아닙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일은 당신은 구원받았으니까 마땅히 해야 될 윤리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고 영생 대신 썩어짐을 수확하는 파멸로 이어집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면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입니다. 자,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내용을 말을 하냐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것이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며 그 결과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해요. 유업을 이을 자,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3장에 나와 있는 유업을 이을 자와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에 나와 있는 유업이 헬라어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말과 유업으로 이을 자가 그냥 한 단어예요.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너희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이고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5장에 와서는 너희들 육체대로 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유업이 뭐예요? 천국이죠. 영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너희들은 천국 갈 자다, 유업을 얻을 자다라고 말하지만 뒷부분에서는 죄 가운데 머무는 삶, 그 육체의 정욕대로 계속해서 사는 그 삶을 산다면 너희들 지옥 간다.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를 가벼운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저도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한두 번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 거하는 시간을 몇 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단번에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착각을 해서 안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죄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나중에 돌이키면 되겠지, 그러면 천국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개의 은혜를 구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 거예요. 뭐냐? 어떤 죄는요, 다른 더 큰 죄를 불러옵니다. 죄는 죄를 불러와요. 그래서 죄의 양이 늘어나고, 어떤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죄의 양이 늘어나고 죄의 질이 점점 나빠집니다. 죄의 양이 늘어나고 죄의 질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심이 무디어져요. 그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양심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리게 됩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내가 즐기기로 결정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멸망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를 불러오고 그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회개하기가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들, 아예 타협하고서 이 죄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그 죄를 끊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다른 복음, 사람이 만든 잘못된 교리와 사람을 의식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 다른 복음이 있다면 이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객관성을 잃어버린 채 대중들을 속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의 믿음은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고생만 할 뿐입니다. 우리 한번 말해봅시다. 열심은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고생만 할 뿐이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성령님께 바른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참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회개의 은총으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운데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즐기고 있는 죄, 내가 아직도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 양도하지 못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선하신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잘하시며 나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양도하고 우리의 삶을 던져버리며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